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청소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이 시간 가운데 나왔는데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정성 다하여 힘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수, 오 예수, 지금 내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넣어 찬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했듯이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동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가득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한다고, 그러한 은혜를 가득히 부어달라고 시간 함께 주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신실하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그 부어주신 기쁨과 은혜와 그 감사의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쏟아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말씀과 주님 부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왔으니 주님 이 예배자의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주셨고 우리의 갈급함에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부어주실 기대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자로서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을 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왜 하필 100세도 아니고 99세 아니면 이 왜 99세였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최초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신 구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도 이 17장 내용의 주제가 바로 언약의 백성, 즉 다른 말로 하면 할례 받은 백성, 과연 할례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영화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를 자세히 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영화에 이런 장면들을 보실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영화를 보면 어떤 사건이 전개된 후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10년 후에 이런 자막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 10년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왜 그거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10년 후에라는 자막이 나타나고 나서 그 10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때때로 나타나기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6장 16절 말씀과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6장 16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이 16절과 창세기 17장의 첫 절은 비록 한 절 차이이지만 시간상으로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영화로 표현해 보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한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리고 나서 자막으로 13년 후에 하면서 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하나의 아브라함 그 집 앞 막 뛰어들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스마엘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16장과 17장 사이에
그 전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17장에서 전개되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13년이란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3년을 이렇게 영화처럼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간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 자막 처리해도 되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언제 낳았냐면 그의 나이 86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3년의 시간을 창세기 기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성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 13년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13년의 시간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낳고 언약의 백성을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었고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불순종. 그 자녀가 낳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그는 조금 더 빨리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녀를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지연되었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에는 무언가 모를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차질을 가져왔을까요?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꾸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 아시지요?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꿈꾸는 사람 요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악도 자신의 계획 속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행위로 그의 뜻을 바꾸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라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순하게 침묵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관심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관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지금 이 상황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아니라 언제였다라는 겁니까? 99세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품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얻을 자녀 이삭은 오직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큰 그분의 뜻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99세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25년째가 되던 해로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나이 99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나이가 아브라함에게는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절망과 실망과 낭망의 순간이 그의 삶 속에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붙들어라. 아브라함도 13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잘못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막하고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무슨 뜻인지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침묵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이 아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으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안달해하지 않고 불평해하지 않고 그저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분의 뜻과 의지를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엘 샤다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보통 우리가 글을 읽듯이 오른편에서 읽는 게 아니라 왼편에서 읽어야 합니다. 엘 샤다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엘샤다이의 어원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샤다이의 엘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는 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쉽게 많이 들어봤던 용어가 엘로힘이라든가 엘샤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때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샤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만 살펴보면 엘샤다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샤다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의미는 샤다라는 건 마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라는 것은 인칭대명사 나의 마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것을 풀어서 쓰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슴, 나의 마음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 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오셔서 난 너의 마음이다, 나는 너의 가슴이다라고 말을 했냐 하면 마음, 가슴이란 표현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물론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혼나신 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따뜻함, 사랑, 온화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그분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따뜻함이요, 나의 온유함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의 전능하심입니다. 모든 아이는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뭐 하시는 분이요? 공급하시는 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의 마음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돌려주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 모든 너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현실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 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방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현실들을 늘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고 나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올가매는 현실 앞에 주저앉을 때, 계속 부딪히는 현실의 무게에 지쳐 있을 때,
그러할 때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잃어버렸던 그 13년의 세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그저 자신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라엘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만족감에 취해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채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당신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는 아브라함은 머리를 땅에 대며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세우셨고 폐기 처분될 뻔했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다가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13년 동안 왜 당신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들을 했고 세상을 바라봤고 이스마엘에게만 안주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댔을까요? 아니면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그냥 뭐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장과 신념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오시면 핑계가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언약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언약은 안식일.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지난번에 청소부 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했었던 무지개 언약.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언약.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언약 중에 하나인 할례라는 언약이죠. 이 할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자신의 신앙과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할례란 태어난 지 8일 된 사내 아이의 양피를 베는 유대인의 종교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시작되어졌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오늘
저희들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때 할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내 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 심지어 종들까지도 그리고 모두 할례를 받게 할 것을 명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토록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라라고 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할례가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난 남자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몸에 양피를 베어내는 종교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의 의미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몸에 지니는 표시이기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할례의 의미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신 마음의 할례라는 논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란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삶 전체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서약,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이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그 백성,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지 이것이 할례라는 것이 마치 자격증 혹은 천국 티켓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할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내가 왜 언약의 백성인지 분명히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고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목사님의 SNS를 공유하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됐죠. 이 목사님 부산 센터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설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리라.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는 뜻이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이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란 말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이리라.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리라.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되리라.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지리라. 안중덕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그것은 때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이 절망적이고 혹은 기다림의 연속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며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가족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바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언약의 백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삶이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다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외침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으며 이곳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내 일주일이 달려갔더라도 나의 연약하고 나약했던 모든 것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니까 어쩌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천에 와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 또한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 함께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한 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늘 마음 졸여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약속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청수모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